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1월 2일) 토요일 더 베델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전체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아마 대부분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깨져있던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여인 한나는 결국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여인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으므로 레위 지파였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땅을 하나님께 분배받을 때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그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주 수입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북쪽 20마일 정도 되는 실로라는 지역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배를 마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특이한 기록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9절에 그들이 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침 일찍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면 엘가나의 가족으로 엘가나 그리고 2 아내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브닌나의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자신의 마을을 떠나 실로에 예배하러 갔음이 분명하지만 1장 3절을 보면 마치 엘가나 혼자 경배하러 간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은 그들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라고 묶인 사람들은 사실은 함께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엘가나, 한나, 브닌나는 결코 하나, 가족이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원수였습니다. 다퉜습니다. 갈등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되자 그녀의 마음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말하면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한 사람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가족은 아침 일찍이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어느 정도 이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받을수록 어서 빨리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를 어서 빨리 마치고 저의 삶 가운데에 제가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서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그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기대가 됩니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일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한나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말했던 자가 바로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부간의 사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눕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슴에 품으니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일상이 특별해집니다. 이게 말씀이 임한 자의 특징입니다. 평범한 일상인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일상관계, 직장, 학교에서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슨 승진이 일어났다, 갑자기 취업이 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한나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라는 의미를 담은 사무엘로 짓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영원히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고 합니다. 외경 마카비서를 보면 당시 아이들은 3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일은 아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굉장히 큰 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젖을 뗐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한나의 요청을 엘가나는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데리고 대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3년을 끼고 살았으니 이제 충분하다 하면서 아들을 바치는 그녀의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아니면 더 품에 안고 있었던 만큼 더 가슴 아프고 무거웠을까요? 저는 자신의 집을 떠나 실로로 향하던 한나의 발걸음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향하던 발걸음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100개라면 99개 다 하나님이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제가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혹은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 내 주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99개를 드리고 1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99가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고백하고 딱 하나만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냐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치지 않은 한 가지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전부를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나의 전부요, 나의 결정적인 것이며 그 외의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나의 전부이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셔서 다 가져가셔야만 속이 시원하신 분입니까? 내가 내 전부인 아들을 주었으니 너도 다 내놔라.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욕심쟁이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한나가 품에 안고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품에 안고만 있었다면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나는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감사를 넘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를 넘은 순종.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튀르키예를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해주신 간증인데 그 간증이 저의 인생 가운데에 결정적인 이야기가 되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학교 때에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여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팀원 한 명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스케줄이 30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딜레이가 되는 동안 원래 일정이었으면 도착했을 그 장소에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30분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선교사님이 있던 선교 팀원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나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인생을 풀타임 선교사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나는 단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넘어서 그 응답하신 이유를 묻고 그 이유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셨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왜 그 기도에 응답해줘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이유를 그분께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넘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저는 더 베델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에 감사를 넘어 왜 응답하셨는지를 묻고 그 답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